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 파송되었던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우리 팀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그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갔다 온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지난주 수요일 날 양육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반이 청년인데 청년들이 축하도 요란하게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선물 주고. 그래서 그걸 본 다른 청년들이 나도 꼭 수료식 해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료식을 화려하게 하는 이유는요, 수료식을 보면서 도전받으라고, 그리고 미래에 장차 주 앞에 가서 받을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해서 여러분들도 꼭 양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많은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여러분 양육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핀 선교를 위해 헌옷 모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고 많이 가져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례를 2번이나 이번에 집례했는데 찬양으로, 운구로, 또 여러 가지 조문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 볼 때 감사했고요. 또 지하 소예비실에 의자를 보고 또 목적 헌금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으로 품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멋지게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사하고요. 우리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광희 너에게는 어떠냐 그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찬양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육군본부 신호에서 모이면 이 찬양을 불렀어요. 군인들이. 그때 같이 불렀던 우리 신호 회원들의 표정들이 생각이 나고, 84년도부터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틈만 나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수십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오간사님 영상으로 재밌게 잘 꾸며주셨는데 한번 보시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혹시 저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증인, 위로자, 기묘자, 구원의 능력, 내 아버지, 교회의 머리, 의로우신 재판장, 생명의 빛, 생명의 떡, 질투하시는 분, 만왕의 왕, 선한 선생님, 화평, 나의 친구, 나의 산성, 은신처, 소멸하는 불, 선한 목자. 당신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슬픔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위로자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간단히 줄이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아가면서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아픔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좌절도 주셔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재미난 질문 한번 할게요. 우스운 질문이죠. 너무 뻔한 질문이니까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뭐 이미 나이가 다 드셨지만 내가 다시 배우자를 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번,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2번, 최고의 능력,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 3번,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 몇 번이죠? 네, 여기 3번이에요. 어른들은 안 하네. 야, 그걸 질문이라 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뭐 미치기 전에는 3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이왕이면 능력과 사랑이잖아요. 근데 오늘 대지를 한번 보세요. 대지. 1대지가 뭡니까? 전능한 하나님. 2대지는 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볼까요?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굳이 전능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6장을 보시면 16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네, 16장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 13년 동안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13년은 사실은 의미 없는 기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사례는 원래 처음부터 부름 받을 때부터 불임이라고 들었죠.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기 낳을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사례는 아기를 못 낳아도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엉뚱한 일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난 건 뭘까요? 이제 스스로도 아무 능력이 없다, 애를 절대로 낳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죠. 우리 17장 17절 외우기도 좋아요. 여러분 이 17장 17절 잊지 마세요.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내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스스로 느끼기에도 나 이제 100세 되었기 때문에 애 못 낳아. 우리 사라는 원래부터 불임인데 90세 됐으니까 진짜 못 낳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내 자손 해도 이제 믿지 못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 이게 뭐예요? 완전한 믿음으로 나를 온전히 따라라 그런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내세워서 현실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15장을 가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자녀를 줄 거라고 아주 약속하고 언약을 베풀었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자, 15장 1절을 볼까요?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웃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14장을 보셔야겠죠. 14장 전체 안 읽을 거예요. 14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갔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했어요. 그런데 다시 구출을 했지만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다시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즐거운 또 특별한 내용은 너의 지극히 뭐라 그래요? 큰 상급이다. 15장 1절 다시 보세요.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갑자기 상급 얘기 왜 할까요? 방패는 이해되시죠? 그죠? 두려워할 때 내가 다 지켜줄게. 상급은 갑자기 왜 나올까요? 시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다. 그런 표현 기억나시나요? 결국 여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내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너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못하고 뭐라고 반응했죠? 15장 2절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세이니이다. 하나님이 막 처음부터 내가 너 자손을 번성케 하고 많이 준다 라고 했지만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난 아니고요, 그냥 이 하인이나 내 상속자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말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야 아니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그러면서 밖에 데리고 가서 별을 보여주는 거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의 징표를 주는데, 야 동물 좀 갖고 와. 동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오라고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 반으로 쪼갰어요. 반으로 쪼개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가져오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요새는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서류에다가 사인하는 거죠. 사인란에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란, 서명란이에요. 우리 아내 이름이 서명란. 사인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사인하지 않고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죽는 거야. 이렇게 행동으로 서로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쪼르개전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햇불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혼자 지나가요. 뭘 얘기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을 거야. 하나님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죽음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뭐에? 반드시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안 지나가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혹시 언약을 깨트려도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분명히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주받은 죽음으로 몰고 가신 거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아주 무서운 죽음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구약 자체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구약에는 많은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불이 안 켜진 것 같다. 그래서 신약을 딱 비췄을 때 불이 켜져서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15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야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언약을 지킬 거야 했는데 16장 뭐 했어요? 사라가 여보 안 되겠어요. 우리 다른 대책을 세웁시다. 그러면서 내 종이 있으니까 내 종하고 잠을 자세요. 그래서 애를 얻읍시다. 그래서 애가 나왔어요.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75세에 부름받았는데 10년 동안 많이 기다렸죠.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가 이제 아브라함도 기진맥진해서 애를 도저히 낳을 수 없을 때 나타나서 내가 이제 다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다시 언약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이름을 바꿔주고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이름을 바꿔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름 바꿔주는 거 한번 볼까요? 3번. 이름을 바꿔주는데 재밌어요. 원래 지난주에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아브람은 아부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비슷하죠. 아부, 아비. 아부가 아버지인데 람은 높다, 훌륭하다,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야 네가 우리 가문을 좀 높여라.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는 바벨탑 쌓는 것처럼 이름을 높이라고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라함, 그 히브리어로는 철자 하나, 저 해, 여호와 때 들어가는 그 해만 집어넣으니까 아브라함이 됐는데 아버지에다가 라함은 많은 사람, 많은 수니까 모든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정훈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이니셜 보면 해가 두 개라서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해자 하나만 들어가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례도 마찬가지, 사례도 해자 하나만 들어갔더니 사라가 된 거예요. 왜 이름을 바꿔줘요? 네 이름을 내가 바꿔줘서 네 이름처럼 너를 만들어 줄 거야. 다른 사람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너를 분명히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약속했어. 아브라함도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바꿔줬지. 당연히 자식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더 확실한 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행하라 그래. 언약의 자손을 약속하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세하게 말하기는 좀 그래요. 공공 예배에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방송 1515 방송에서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할례는 쉽게 해서 누구를 위한 약속을 표징일까요? 1차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례 받은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지, 하나님 많은 자손을 준다 그랬지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죠. 끊임없이.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로 홍수에서 이제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뭘 했어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했죠. 무지개가 활 모양이에요. 근데 무지개를 보면 이게 어느 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심판은 내가 받고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얘기했어요? 야, 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할례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기억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내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 그 할례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번성하게 약속했던 걸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7장은요, 이 할례가 가장 중요해요. 3번을 보여주시면, 5번이죠. 5번을 보여주세요. 17장이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 이름도 바꿔주고 사라 이름도 바꿔줬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제일 가운데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난지 8일 만에 하라 그러잖아요. 왜 아기한테 하라 그랬을까요?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결과가 있어요. 4번을 보여주시면 이 아기가 태어나서
생후 2일부터 4일까지는 작은 출혈, 피만 나도 위험하대요. 피가 안 멈추니까. 그런데 저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런 요인이 프로트롬빈이라는 건데 이게 생후 8일째 가장 높아진다는 거예요. 무려 120%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끝을 잘라도 피가 금방 멈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 있죠? 뭐 먹지 말라. 그것도 의학적으로 보면 그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사실은 위험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은요, 이게 약속의 개념도 있고 징표의 개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명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그래서 교회 싫어. 뭐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많아. 그래서 싫어.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가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죠. 예를 들면 연 있잖아요. 연이 줄에 매달려 있는 게 안전합니까? 끊어지는 게 좋습니까? 네? 매달려 있으면 더 날지 못하잖아요. 끊어보세요. 끊어보면 그냥 떨어져요. 그 연을 끈에 매달리게 한 것은 뭐냐면 더 마음껏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계명이요, 우리를 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할 때 언약의 징표를 줬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그래서 어떻게 다 했다 그래요. 볼게요. 17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네, 베라고 말씀했는데 뱄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할례를 동물을 쪼개고 지나가면서 야, 내가 확실하게 지켜줄 거야, 내가 확실하게 보호할 거야,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해도 못 믿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냈거든요. 17장에 와서 더 확실하게 이름도 바꿔줘요. 아브라함도 바꿔주고 사라도 바꿔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떻게 해요? 일단 웃음으로 반응하죠. 볼까요? 이제 17장 지금 웃었죠. 그 다음에 17장 18절 보세요. 17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하나님 됐어요. 무슨 아기를 낳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딱 들어있는 거죠. 이제 우리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남편 안 돼요. 딴 남자는 다 몰라도요, 우리 남편 저거 절대 안 변해요. 저거란 표현 안 쓰죠, 그죠? 우리 아내 구제불능해요. 그 잔소리 안 고쳐져요. 우리 딸 아들 안 돼요. 우리 부모 안 돼요. 심지어 교회 우리 무슨 부서 안 돼요. 이런 분 있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양육 수료식 양육 때 리더십왕의 간증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이 술 담배를 2년 전에 한 방에 끝냈어요. 근데 자기는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은 절대 술을 못 끊는다 그랬대요. 그냥 늘 술을 달고 다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대. 자기가 술을 정말 즐겼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야, 너는 절대 못 끊는다 그랬대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끊어졌어요. 자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술은 언제 끊을지 몰라도 담배는 죽을 때야 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주담배는 절대 못 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도 자녀들이 그 흡연 가능한 숙소를 정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담배 못 참다가 걸려갖고 막 그 점수 깎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못 먹는데 이분이 그렇게 술 담배를 하면서도 매일 성경 몇 절씩 쓰고 나름대로 큐티를 했대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말하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삶이 변한다. 그 자기는 술 담배 끊는 게 너무 싫어서 오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 오지 마세요. 성경을 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2년 전에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주님 이제는 오셔도 되겠습니다. 오세요. 근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요 술 담배가 싹 끊어졌대. 에이 거짓말.
진짜 우리 이때니까요.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생각도 안 난대요. 자기도 너무 신기하대. 누구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 안 된다고요? 내가 수십 년에서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하셔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입에 달고 살지 마세요. 뭐 안 돼, 뭐 안 돼. 사실은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애를 안 주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누가 봐도 애 낳을 능력이 없다는 상황까지 몰고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려고. 동의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까요? 그거는 아직도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헛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두 손 두 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19절 보세요. 17장 19절 보세요. 야, 하나님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이름지라고 그랬는데 이삭하고 2번 있죠. 밑에 보시면 뜻이 뭐예요? 웃음. 너 나 비웃었지? 진짜 웃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 다음에 이삭을 짓고 어떻게? 이삭아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비웃었는데 하나님 웃게 하셨네. 그러니까 이삭을 부를 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거죠. 기억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삭 목사님이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삭 목사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22장 가서 이삭 바쳐라 할 때 어떻게 바쳤겠어요? 계속 날 수 없는 상황에서 100세 낳고 이삭아 부를 때마다 난 비웃었는데 안 믿었는데 하나님 웃게 하셨지. 기적의 모델, 간증의 모델.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 이삭을 부를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더디 응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75세 부를 때 몇 살에 아기 주려고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100세까지 기다리려고 하신 거죠. 다만 아브라함이 그냥 내가 막 우리 하인이나 상속자 만들어 주세요. 그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번을 봐주시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다 준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결코 없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언약을 맡길 수 있을 때 그분은 자동적으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분의 복은 결코 늦거나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전능하신 그분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가장 좋은 것 주죠. 안 해보셨어요? 사랑 한 번도?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녀 키우면서 부모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뼈 갈아주잖아요. 뼈골 상할 정도로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데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더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쓸데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지셔야 돼요. 계속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은 늘 부족해서 달라 하면 베풀 힘이 없어요. 베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 받았다. 이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려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예요? 샘솟듯
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줬어요. 위에서 이제 이렇게 이미 다 줬어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할 거예요. 제가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정말 내 주변에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씩 허락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내가 엉뚱한 기도를 해. 막 새벽 기도 열심히 하지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쓸데없는 기도예요.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지만 복 달라고 한 건 쓸데없는 기도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이 되고 싶은데 내 필요를 하나님 없습니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냥 돈이고 뭐고 다 채워주는 거죠. 근데 주님, 내가 부족하니까 주세요 하면, 야, 다 줬는데 너 왜 자꾸 달라고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와서 자기가 기도를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자기는 예전에 수능 시험 보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시끄럽지 않도록 영어 듣기 시험 볼 때는 비행기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하더래. 그거 다 알아서 하는, 쓸데없는 기도를 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줬는데, 그걸 쓰라고 줬는데 그걸 안 쓰고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복이 내 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귀를 들고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나누세요. 이제 마지막 박스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 박스를 보시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았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시게 하기로 선택한다. 네. 아브라함 끊임없이 뭐예요? 내 종이나 상속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도 주님 아니에요. 내 종이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다른 기회를 갖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이거나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 대학교를 가야 됩니다.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좀 다른 대학교 가서 선교하고 뭐 다른 사람 만나게 되는데 이 대학 아니면 죽습니다.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막 이러시고.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 이번에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건강,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쫄라대는 거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쫄짱부로 쫄딱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요술 램프처럼.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뭐든 잘 쓰는 분이.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성맥 식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림프선까지 전이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3기의 림프선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자세한 간증을 들었는데 딱 아주대학병원 갔더니 의사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거 항암치료 3번 수술 1번 완치 이러더니 믿어지지가 않아갖고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의료원의 그 의사와 아주대 의사가 좀 친한가 봐요. 근데 다 보더니 왜 왔어요? 거기서 다 할 수 있어요. 가세요. 그러더래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 병에는 딱 맞는 치료제가 있대요. 근데 그거는 어느 병원에서 그 치료해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갔대요. 근데 의사가 삐져갖고 왜 왔어요? 가세요. 뭐 그러더래요. 삐져갖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항암 1차 치료를 다 한 거예요. 많이 힘들었대요. 많이 힘들면서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제일 생각나는 게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하고 순종하라고 계속 설교했는데 제가 버티다가 올 것이 왔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막 철저하게 회개할 때 예수님도 만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회개를 많이 해서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무지 평안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암 1차 치료를 한 다음에 찍어본 거예요. 그전엔 폐에 이렇게 계란만큼 큰 자국이 있었대요. 암덩이 있었대요. 이번에 찍어보니까 요만큼
동전만한 크기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의사도 너무 놀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이건 신기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속도로 치료의 효과를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다 그래서 다 고쳐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 질병, 암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했을 때 막 선배 13기가 함께 10시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그 우리 집사님 아내는 아내 기수에게 얘기해서 거기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사방에서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그 기도 부탁을 못했어요. 다들 바쁘고 힘든데 나까지 뭐 기도 부탁할,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셔요. 기도 부탁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힘들었는데 기도 부탁하면서 이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마음이 달라지고 이제 다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치료했고, 그 하나암 치료 1차 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같이 기도했던 성매 식구들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저도 눈물 나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죠. 우리가 암에 걸리는 거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기도하게 하고 함께 주께서 일하심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다 복이 임했어요. 그렇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더 친밀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암이 필요하고 교통사고도 필요하고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는, 고등학교에 떨어지는 그런 일도 필요하고 엉망진창일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난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분명히 놀라운 또 일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이삭도 태어나고, 그리고 뭐예요? 온 민족 모든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약속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